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시작할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귀한 터지기로 또 순장으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모든 것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모여 순모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절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내용들은 옆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각자 정리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순 모임을 그렇게 인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볼 텐데 우리 오른쪽에 있는 질문 한 가지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국내외정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말씀을 다 들으셨고 또 왼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크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외적으로는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고 제국으로 많은 팽창을 거듭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유다도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 역시도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였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왕으로 다스렸던 그 16년 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이미 수많은 백성과 군인들이 죽거나 사로잡혀간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났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 마음도 패배 의식과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국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니까 두 번째 보시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세웠던 롤 모델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며 국가 재간의 희망을 품었는데, 히스기야가 결단했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왼쪽 말씀 요약본에도 굵은 글씨로 첫째와 둘째를 표시를 해 드렸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결단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또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놋뱀도 부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먼저 다 제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그 뒤에 일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가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히스기야의 전후로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는데 마치 입안의 혀처럼 행동을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기는 것이 없었던 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입안의 혀처럼 군다는 그 말이 저는 잘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정말 한 몸과 같이 하나님과 한 몸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의 결단 내용을 가지고 국가를 재건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 중에서요, 그 놋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놋뱀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또 해 놓았고요.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놋뱀을 왜 만들었죠? 그 배경을 다 아시죠? 배경을. 그렇죠? 세례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게 될 때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이것들 해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때가 되니까 이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모세를 찾아왔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구했을 때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던 것, 주일날 설교 때 또 사진을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대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사실은 놋뱀이 아니라 그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은 이 신앙과 순종의 상징으로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것까지만 봤어야 되는데 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아니라 이 자체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게 이러한 어려움에 또한 이러한 죄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사이비들이죠, 그렇죠? 사이비들을 보면은 그 사이비 목사들한테 그런 지도자들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을 이제 점차 섬기게 되죠. 교회에서도 목사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있긴 하지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도입니다. 근데 그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목회자를 더 높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섬기는, 그게 이제 사이비들이죠. 사이비 교주들이죠. 그 신이 아니라 그 자체를 섬기게 되는, 똑같이 이 노뱀, 이 느우수단과 똑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자체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그 안산왕 진에 빠졌던 제 고등학교 친구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십자가 모르시나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죠. 죄수들을 죽였던 사형 틀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도구입니다. 근데 그 잔인한 도구를, 그거를 다 교회 안팎으로 걸어놨냐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왜 걸어놨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뭐 교회 안에 그런 것을 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틀린 말은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억지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니라 칼에 찔려 죽거나 총에 맞아 죽었으면 이 앞에다가 십자가 대신에 뭐 칼이나 총 알을 세우겠느냐, 이렇게 또 억지를 부려요. 그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목숨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 자체에서 머물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뱀 느우수단도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했던 것이 이 노뱀인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노뱀 자체를 보면서 우상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 내용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사람을 의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내 멘토나 내가 많이 의지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보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 노뱀, 우리에게 느우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느우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노뱀도 과감하게 우상으로 보고 다 부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가 이룬 유다의 국가 재건의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수르로부터, 속국으로 속해 있었던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세력을 보면 이렇게 독립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말씀을 해주셨지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블레셋에게 뺏겼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요새했던 곳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땅을 되찾아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가지 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불가능한 일들을 허락하셨고 국가 재건에 이렇게 이루어 갔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국가 재건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 재건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통한 삶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형통한 삶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죠. 형통한 삶은 절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절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히스기야에게 그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절대 믿음을, 히스기야와 같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 이번 주 말씀 내용의 주제 포인트였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올 한 해 또 수모임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떡 나눔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김홍성 목사님께서 1, 2, 3부 예배를 설교를 해주시고요. 바로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 떡 나눔이 있기도 하고요. 이날은 식당 봉사가 없습니다. 식사가 없어요. 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재직회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식당 봉사가 없고요. 그래서 떡을 다행히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떡이 준비가 됩니다. 마당에 있는 떡과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콤부차, 살 빼기에 좋다는 아주 다이어트에 좋다는 콤부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꼭 다 챙기셔가지고 잘 챙겨서 드시고 재직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연속 기도회 신청 받고 있습니다. QR코드로 또 순서지에 넣어놓았는데요. 또 마음 있으신 분들, 시간 내시는 분들 이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터별로